우리 학도 자원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와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분이 아니시겠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지난주에 인사가 기도해 준다 그랬죠? 네, 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휴가 가신 분들도 많고 또 여전히 덥지요. 밤에는 새벽하고 밤은 좀 서늘하지만 여전히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 또 육체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에 지역 중에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런 좀 신생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2000년 전의 시대지만 2000년 전 당시로 생각해 보면 불과 도시로서의 정착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짧은 그런 기간에 속한 도시인데 그 뜻은 이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발생된 이제 필라델포스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로 소문이 좀 나 있었고요. 당시에는 군대가 주둔한 곳은 아니었지만 주로 어떤 보급을 담당하는 그런 도시로 로마가 이 도시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도시는 그리스 문명과 그 헬라의 문명을 병합하게 되는 아주 그런 도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빨간 줄로 그어놓은 것이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그 7교회 중에서 우측에 그리고 이제 변방에 이렇게 속해져 있는 그런 도시죠. 이 도시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지난번에 우리 4대 교회도 그랬지만 17년 기원 후 17년 경에 있었던 큰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났던 지진이 이 도시도 강타했죠. 그래서 이 도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제가 많이 도움을 주었고요. 다른 도시는 그저 큰 지진으로 하나 끝났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진이 있을 때마다 그 넓은 운동장으로 피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집이나 건물의 구조가 석조 건물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이 떨어져 가지고 막 흔들려서 쪼개지면서 돌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 여진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 불안한 마음들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자꾸 이렇게 집안 문을 벗어나고 공터로 뛰어가고 뭐 이런 것과 또 연전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그 지진 가운데 굉장히 힘겨웠던 도시를 도왔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네오 가이사라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후에는 또 플라비오라는 이름도 여전히 당시의 황제의 그 소위 성은을 갖는다는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꿨다가 이제 끝내는 다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지만 그건 역시 새 이름의 교체, 새 이름을 물려받는 새 이름을 짓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나중에 이 도시에 대해서 주님이 새 이름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또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던 이 교회,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또 우리가 신앙을 갖는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칭찬 일색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았다는 이름보다 실제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4대 교회와는 달리 이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도 듣지 않았어요. 인정받았고 또 이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칭찬받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임,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모여지는 이 한 몸된 오늘 찬양대가 우리는 생김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 하나라고 얘기한 건 이미 여러분 기정사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인 것을 안 쪼개려고 그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한 몸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에덴의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됐습니다. 떨어져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다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칭찬받고 인정되는 교회로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여러 이제 나누어져 있는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후에 이제 약 14세기 경쯤에 이제 이슬람에게 그 지역이 정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문화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계속 살아남았고요. 기독교 도시로 존재해 왔고 오늘날까지도 서머나 지역과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는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신앙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00년 전에 그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3장 8절의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 나온 표현은 대부분의 이제 구약에서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서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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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예수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고 또 주님은 이들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단순히 생각하면 어떤 형통과 관련이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 보면 물질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과 그의 나라의 모든 삶과 연결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가 이 땅에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는 일들도 열어놓고 계시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일들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들도 다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생각해 볼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가 아닐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 교회에 그대로 수용되고, 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죠? 이런 교회로서의 복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또 개인으로서는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생각을 하는데 미리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조금 자신이 없지요.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지금 죽을 똥 살똥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 또 지금의 어떤 우리가 겪는 실존과 열린 문은 나하고 좀 상관없고 이제 우리는 열린 문을 향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할까요? 교회는 이미 열린 문을 열어둔 겁니다. 아니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분을 통해서 이미 열어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상달될 것이며 예를 들면 열린 문의 종류를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열린 문들을 보면 무슨 성경도 있고 주님 자신도 있고 복음의 문도 있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다 열린 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미. 다만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청소년 아이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하지만 물론 어떤 것들이 부족해서 그 아이가 그걸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랑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우리에겐 열린 문이 열려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축복으로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삼아놓고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내가 그때 열어줄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찾고 구하는 것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것들은 닫혀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려있는 것을 누리라는 말이지. 좀 생각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놓으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올림픽을 보면 참 금메달이 몇 개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금메달을 땄느냐 안 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막 그 과정에서 보면 막
막 못하면 막 속상하고, 야 저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훨씬 더 못할 걸 알면서도, 그죠?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이미 올림픽 올라가서 거기서 간다는 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단지 전 세계에서 1, 2등, 1, 2, 3등의 자웅을 겨루는 문제인 거지, 이미 그 분야에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탑 클래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운동으로 따지자면 이미 거기에선 정점을 찍은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단지 그게 금색이냐 은색이냐 똥색이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줄까 말까 이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다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 사실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살펴보죠. 자, 빌라델비아가 누린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칭찬에 어떤 배후에 뭐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칭찬받을 만한 특별한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 여기 표현을 잘못했는데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능력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정도의 재능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에 없고요, 또 어떤 뭐 능력이 있었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우리가 이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능력보다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3장 8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배아를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 보세요. 누군가는 그걸 닫을 수 있나? 혹시 우리가 닫을 수 있나? 우리가 못하면 닫히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열린 문 자체는 이미 주님께 그 권한이 다 있는 것이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이곳으로 그 열린 문이 자기들에게 누려지는 통로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죠. 작은 능력으로 칭찬을 받았던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을 따른 겁니다. 말씀을 따른 거. 말씀을 따른 거. 그들이 지켰던 것은, 그래서 10절에 주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인내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들에게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칭 유대인이지만 실제로 사단의 회장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당시의 기독교인들.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에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들이 보세요.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날로 보면요, 이들이 어떤 믿음을 지키되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다 그것을 따라갔다는 어떤 그런 전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들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적어도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저는 이들이 어떤 기독교인들이지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안에서 가장 위험에 빠지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우리도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을 믿긴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걸 갖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을 성경에서 말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미, 그죠? 맞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니 1만 달란트의 채무를 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마치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금방 사로잡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사로잡히냐면 100데나리온의 나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태도가 금방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 건강, 재물, 환경, 그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게 모든 걸 생각해보면 1만 달란트인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100데나리온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나의 시간 속에서. 근데 그 순간에 우린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확 순식간에 잊어버려요. 어린애도요, 어렸을 때 아이한테 100원을 주면 이 아이가 딱 붙잡고 이 100원을 갖고 있으면서 가게를 뛰어가다가 넘어져도 안 울어요. 100원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아이는 절대 안 운다. 울 새가 없지. 빨리 가서 쫀대기 사 먹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100원이 없어지면 그때 울어야지. 근데 이미 100원이 손에 있다는 걸 알면 안 울죠.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느껴져야 돼요. 매 순간. 자, 기도 왜 하냐? 이렇게 물으면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전에 요청하는 기도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세계 안에 안 들어간 겁니다. 기도 앞에 가면 내게 받은 그 은혜가 믿어지고 붙들어지고 내 속에 확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 은혜가 나의 속 가운데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건 아뢰면 돼요. 하나님, 이거 없어요. 이거 힘들어요. 죽겠어요. 미치겠습니다. 아뢰면 되는군요. 근데 그 1만 달란트의 은혜가 내 속에 주어질 때까지만 가면 나머지 문제는 걱정이 아니라 아뢰미 돼. 그냥 드리는 게 돼. 그냥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 이 문제는 딱딱 걷어두는 게 아니라, 얘야, 이것도 열린 문을 뒀어. 얘야, 이것도 열린 문을 뒀다. 이것도 열린 문이, 그 열린 문이 다 보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되는데 경험은 하셔야 되죠. 이것도 안 해놓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재미가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이해할 때 내가 지켰으니 나중에 하나님 나를 거기서 싹 피하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다 겪을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우리만 쏙 빼서 그걸 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어도 그들은 열린 문을 보는 거예요. 열린 문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환경이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래서 인내의 말씀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야, 내가 내 말을 인내의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너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래야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인내의 말씀을 붙들 때 성전의 기둥과 새 이름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이 빌라델비아의 삶,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먼저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진 게 없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좀 성공도 거두고 좀 집도 좀 크게 짓고 돈도 많이 벌고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마치 무슨 동아리에 참여하는 마음인데, 동아리 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 채로 가면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밖에서 연습해서 동아리를 들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뭔가 동아리 생활처럼 교회도 뭔가 내가 갖추고 가야 교회에서 대접받지 않을겠나? 뭐 사람들은 그렇게 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 살았다는 일은 부유한 생활, 한때의 찬란함, 뭐 그런 것이 없어도 돼요. 왜? 더 중요한 길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 인정받았던 교회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거지. 저는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자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믿고 또 믿어야 하는데, 이게 곧 충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한 번은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다 안 지켜. 다만 내가 한 가지 지키고 싶은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가 지키고 살겠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거 하나만은 놓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샀어요. 차에 장착합니다. 그럼 뭐 해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내비게이션 켜놓고 내 생각대로 갈 수도 있죠. 물론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켜놓고 거길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세상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두 가지가 다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차라리 둘 중에 하나만 힘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내의 말씀만 따라가면 세상은 쉬워집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세상이 겁나게 쉽습니다. 겁나게 쉽습니다. 물론 아프죠.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도 많죠.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성경을 다 알아야 되겠네,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의사라고 다 합니까? 뭐죠? 여기 가슴 전문은 가슴 전문, 골반 전문 골반 전문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는 귀, 이는 이, 눈은 눈 이렇잖아요. 그거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뭐 다 컴퓨터 프로그램 다 만들 줄 아는지 아세요? 안 그래요. 자기가 만드는 분야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다른 것 복잡한 거 다 빼시고 성경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부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붙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 자, 내가 오늘 화가 많이 나. 이 화나는 걸 주님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의 뜻은 뭘까?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3418 1964번으로 물어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오늘 짜증이 많이 나서 화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화를 품되 성질 내지 말라 그럽니다. 간단하잖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 3418 1964가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한 명도 전화 안 해.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아니면 잘 살든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제 경험 얘기합니까? 성경의 얘기, 성경의 해석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것보다 지속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버텨야지, 내가 그래 화내 이게 아니라 거기 지나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영문 NLT 성경을 보니까 needing nothing 그러더라고요. needing nothing.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
누가? 인내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내를 할 줄 안다. 근데 그 인내가 그냥 자기 노력으로 인내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편 23편에 그런 그 고백을 듣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러분 다윗 따르고 우리 다릅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필요한 게 그럼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돈이 없었을 때도 살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빚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질병 속에서도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올림픽에 가서 이기는 사람만이 아닌 다 이기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육적인 건 싹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뭐냐면, 어떤 걸 영적이라고 하냐면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이게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많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영적인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공적인 싸움의 이김은 심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올림픽이 진행되는 속에서 누가 지금 이김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심판이에요. 얘가 잘하든 못하든 역도를 들어올리면 심판이 진짜 들어올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들어올린 것으로 체크해줘야 진짜 들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요구됩니까?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소개해.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판결을 보지 마세요. 내가 빚을 온통 지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갖 연약함을 다 갖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심판주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시선이 중요하고 그게 우리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인 거예요. 그게 이들에겐 있었던 거지. 살았다는 이름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 사이즈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얼마나의 큰 사명, 나의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게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인정함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진실하시며 다윗의 열쇠로 내 앞에 열린 문을 펼쳐주시고 네가 가진 능력은 없지만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거 하나로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설정하고 계세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이겼다는 선언을 누려야 됩니다. 매일 저녁 주님, 나는 오늘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이걸 이기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의 믿음으로 충성을 다함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일이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고민하고 또 쓰러질지언정 또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누가? 바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겼다는 말이 말빨로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말빨로 이긴 거는 아덴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능히 이겼다는 건 뭐예요? 정말 이 심판의 선언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선언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우리가 무슨 수로 빌 게이츠를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건희를 이겨요? 이길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고 세상을 이긴 이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까? 우리의 심판은 올림픽 거의 올림픽 위원회에서 구성한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그분이 이겼다고 한다면 나의 현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이겼다고 하니 지금 내가 괴로워도 나는 이긴 자인 겁니다. 이번에 진정한 올림픽의 승자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저께 우상혁 선수가 울었다는 얘기를 짧은 한 줄로 읽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금까지 우상혁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당연히 우상혁이 1등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7인가 뭐 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올림픽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굴까를 저는 한번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최선을 다했다. 나는 온 삶을 이 대회에 불살랐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뭔가 내게 주어진 메달을 가져야만 승리일까요? 그건 올림픽 위원회에서 주는 승리일지 모르지만 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벗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주님이 복을 줄 거라는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이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속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마음을, 열린 문을 받았고 이미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길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주님의 것들이 당연히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제 끝난 겁니다. 뭐가 거기 더 첨가돼야 될 뭐가 더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열린 문, 면류관, 성전의 기둥, 새 이름, 표현은 다르지만 저는 이 모두가 다 얻은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얻었죠. 아니, 새 이름을 줄 거라고 봅니까? 이미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또 어떤 이름을 주신다고요? 줬다니까요. 이미 성전의 기둥이 됐다니까요. 아, 나는 이 교회에서 이만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전의 기둥인가요? No,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성전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야, 너가 다른 사람들 다 모르지만 너는 말씀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오히려 저같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야, 네가 목사지만 너 죽었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너가 말씀 한마디 앞에서 너를 내려놓는구나. 성질 내고 싶어서, 좌절하고 싶어서, 낙망하고 싶어서 죽을 똥살똥 하면 그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게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 힘. 그건 올림픽 선수에게 있어서는 메달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단순히 주어진 메달이 아닌, 이기면 이게 받게 되는 메달이 그런 메달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면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릴 복이 무엇임을 지금 알아야 돼요. 아니, 지금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되다 하셨고 그 복을 누리라 하셨고 그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매 순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누렸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가르침처럼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복을 얻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이상한 논리 앞에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인내로 경주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와 내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새 이름, 성전의 기둥, 열린 문, 인내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